내일은 레이버데이 노동절의 공휴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함의 열매를 통해서 살 수 있도록 또 복을 주신 모든 것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노동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라 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어떠한 그러한 직업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 또 사업을, 가게를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종 어느 본문과 같은 것을 이렇게 보면은 아마 성경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성경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있느냐고 깜짝 놀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믿음 잘 하시고 말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일터에 나가서는 이렇게 함부로 또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 work ethics에 대해서 생각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그리고 참 그런 어떤 노동에 있어서의 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주부에 보게 되면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제 목적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높이는 직업 윤리를 따라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 첫 번째는 직원에게, 우리 일꾼들에게 주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인에게, 경영하시는 우리 주인에게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는 직원들에게, 여기는 종이라고 그랬는데요, 엄게 말하면 노예였습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육신의 고통, 일을 하는 노예 신분에 있는 종들에게 주는 말이고, 이는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그 직원으로 혹은 일꾼으로 일할 때에 누군가의 어떠한 지시를 받아서 일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면 여기 다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22절에 보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 주어하고 동사 가장 중요한 핵심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순종을 해야 됩니까 하는 그 자세에 대한 문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즉 직장에서뿐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구역을 맡았든지 부서를 맡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지만은 더 멀리 크게는 주님을 위하여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순종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 상관이 있는 그 위치, 그리고 그에게 있는 어떠한 권위를 존중하라는 뜻이에요.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 어디 가가지고 직장 생활을 오래 못하고 쉽게 quit, 그야말로 그만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이렇게 또 직장을 찾고 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 거기에서 오래 가게 되면은 나중에는
직장을 찾지 못해서 더 낙심하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굉장히 이런 쓴뿌리가 있는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하는 이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돼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든 일에 순종하되, 근데 누구냐면은 종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인이 그 종들에게 당시에는 함부로 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복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마라. 주인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빈둥빈둥 놀고, 열심히 하는 옆에 사람한테 좀 천천히 하라고, 또 좀 늦 맞으면 새로운 사람한테 당신이 더 힘든 일 하라고 다 맡기고는 주인이 오게 되면은 본인이 한 것처럼 막 하는 이 모든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서는 안 될 직업 윤리라 할 수가 있겠죠. 또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그 이유를 왜 그렇습니까? 라고 혹시 물어보신다면,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래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 같은 경우죠,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즉, 우리 믿는다고 하는 종이, 성도가, 직원이 이렇게 상전을 업신여기고 기회만 되면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더 받고 떠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게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훈이 회방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며 마땅히 모든 일의 주인,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혹시나 하나님 이름이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목회하다가 잠시 또 다른 목회지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서 그 기간에 또 가족이 있으니까 일을 하게 되었어요. 어느 직장에 갔는데 가보니까 본인이 섬겼던 교회의 집사님이셨습니다. 나이도 많지 않고 하신 집사님이 그 가게의 주인이셨어요. 그래도 아쉬우니까 거기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첫날 그 주인이 그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 여기는 교회가 아니고 일터니까 이제부터 제가 목사님 대신 그냥 미스터 킴으로 불러도 될까요? 뭐 일하러 가신 분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나 괜찮습니다 라고는 했는데 막상 미스터 킴 잠시 좀 와주세요 그러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었고, 그리고 좀 어떻게 감정적인 그 충격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잘 참고, 그리고 그렇지, 내가 직장에서도 목사로 있는 것은 아니지, 직원으로 왔으니까 생각하며 그를 잘 참고 그리고 그 집사님을 잘 섬겼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집사님에게 참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는 위치에서 가진 올바른 인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 가게에 도움이 되고, 또 본인도 거기서 또 월급을 통해서 필요한 재정을 얻게 된 좋은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나의 어떠한 직장에서도 나의 어떠한 말과 행동으로 혹시나 내 하나님께서 욕을 먹을까? 혹시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라도 우리는 더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아까 그 디모데전서 6장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욱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자, 그러면 종종 가끔 가다가 좀 못된 상관이나 좀 주인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인격이 좀 덜 떨어지기도 하고 변덕스럽고 그리고 부당한 것을 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속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당당하게 한 소리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떠나는 거 멋있죠? 하루를 살아도 정말 당당하게 사는 거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이 사환이라는 것은 종이에요.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같은 메시지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것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다 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어떤 위치에 있든 종종 마음에 들지 않는 상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까다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랬어요. 19절에 보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영은 정말 억울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참는 이유가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일이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교회에 맡겨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것을 참을 때에 이는 아름답다 그랬어요. 그러나 20절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거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야단맞고 그걸 잘 참은다면은 칭찬받을 건 뭐가 있겠느냐. 그러나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 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건 예수님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세상 죄인들의 잘못을 위해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셔도 잘 참으시고 그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어려울 때에 요셉을 생각하시기 바라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델을 삼으라는 뜻입니다. 부당하게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고 애굽에서 하루아침에 돈의 팔림을 받은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어려서부터 믿은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 주인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며 그 성적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직업 윤리를 보게 되면은 오늘 내용에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마치 우리 그 핏줄과 같이 우리 몸을 다 연결하고 생명을 전달하는 핏줄과 같이 여기 윤리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다 주님 앞에 죽게 하듯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관과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관은 여기 있고
그 상관을 둘러싸고 있고 그 이면에 있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께 하듯하며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오늘 이 본문의 2사절 보게 되면요, 그 보상을 누가 주느냐? 주님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봅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 지금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하면서 참 죽게 하듯이,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우리 죽게 하듯이 하라고 하면서, 왜 그러느냐?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안다 그랬어요. 즉, 그렇게 하면은 상관이 우리에게 잘해주고 뭐 월급을 더 주고 뭐 그래서 막 이런 게 기대를 전혀 안 하고 그저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압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종이지 않습니까? 당시에 종들은 소유권이 없었어요. 유업에 무슨 유산으로 받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바로 종의 신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잖아요. 유업의 상을 죽게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에서 내가 종으로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며 내 위치에서 성실하게 두려움으로 죽게 하듯이 이 일을 해 나갈 때에, 사명자의 길을 가듯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유업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내가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교회 봉사하시고,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가정을 지키시고, 주님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직장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죽게 하듯이 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룻 생각이 났습니다. 룻이 모압 이방 여인으로서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 그 시아버지도 죽고 그야말로 시어머니와 딱 단 둘이 남은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돌볼 수 있는 자식도 남편도 없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를 버려두고 나는 젊으니까 내 인생 가겠다고 떠나기를 거부하고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여호와 하나님을 나도 믿으며 어머니와 함께 있기를 선택한 여인이 바로 룻이었어요. 이걸 지금 우리가 직업윤리로 말한다면은 룻에게 있어서는 시어머니가 바로 섬겨야 될 대상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 유다 땅으로 이사 온다고 하니까 룻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함께 자랐던 친구나 친척이나 심지어는 부모님들이나 거기에 모든 풍습이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인 유다 땅으로 와야 되는 이 엄청난 변하지만은 이 여인은 그것을 선택했어요. 이건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는 모든 것은 믿음으로 주님께 하듯이 하는 선택에서 나온 거예요. 그럴 때에 성경은 그 여인에게 상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기업이 되시죠. 자, 룻기 2장 11절 12절 보게 되면은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여인에게 지금 대답을 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상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이제 와서는 어머니를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추수하는 그때에 추수꾼들이 흘리고 떨어뜨리고 간 그 이삭을 줍는 그것을 위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수고했습니다. 룻기 2장 11절에 보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자, 사람이 할 수 없는 보응을 여호와께서
네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려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세상에서 이거 있으면은 그냥 고소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더 받아내려고 그러고, 요만한 것도 사실 큰 분쟁같이 해가지고 막 하고, 얼마나 많은 한인 그 가게에 일하시는 분들이 종업원들 그렇게 잘해줬건만 그러한 이상한 자문을 받고, 그래서 고소하고, 그래서 가게 문을 닫게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당했죠. 근데 혹시 우리가 그런 일을 하는데 변호사를 고용해서 우리가 그런 거 하지는 않나요? 이게 LA 오니까 그게 너무 많아요. 저 참 싫습니다. 비록 변호사들이 하라 그래도 그 정도가 아니라면 안 하면 좋겠어요. 즉, 그렇게 세상식으로, 세상 방법식으로 우리가 그저 얼마의 물질의 보상을 받기보다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바라는 이러한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믿음을 지킬 때에 상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우리 소위 팔복의 8번째죠. 거기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욕먹는 거예요. 손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 있지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관용할 수 있고 참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믿는 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 상급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좀 착해야 되지 않을까요? 손해보더라도 좀 선해야 되지 않을까요? 양보할 줄도 좀 알고,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도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오른뺨을 때렸으면은 즉각 나도 당신의 오른뺨을 때리겠다고 손을 내밀기보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참고 왼뺨도 내려낼 수 있는 우리 마음의 넉넉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기준이, 원칙이 다릅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인에게지만 우리는 모든 일에 순종하고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죽게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며, 사람들에게 오는 상보다도 주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자, 우리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주인, 우리를 판단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25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상을 받으리니, 여기 말한 불의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불의를 행한다면 불의의 보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무리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하나님께서 불법을 슬쩍 눈 감아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 따라가며 부당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그저 감싸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는 내 백성이 그렇게 살아갈 때에 더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보응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아브라함 링컨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의 병명은 정직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honest Abe라고도 표현합니다. 즉 정직한 아브라함의 애칭이 에이브예요. 아브라함이 소년 시절에 책방에서 일을 하다가 그만 돈을 거스러 줄 때에
이 몇 센트를 그만 덜 주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분이 손님이 가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걸 하다 보니까 몇 센트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내가 그 몇 센트를 덜 주었구나 깨닫고는 가게 문을 닫고 그 밤에 수마일이 떨어진 그곳까지 그 주인이 있는 그 집에까지 찾아가서 돌려주지 못 그 잔돈을 거스름 돈을 돌려주고 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한 일화였고 그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워낙 시골에서 태어나서 학교를 제대로 가지 못했잖아요. 읽을 책도 없어서 성경책을 읽으면서 글을 배우고 성경책을 통해서 그가 인생의 가치관과 그의 인격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를 두고 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이제 직원이 아닌 주인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소위 누군가의 높은 자리에 있는 상관들에게 주는 말씀이 골로새서 4장 1절에 있어요. 거기 보니 이 말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주인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여기 명령은 뭐냐면 종들에게도 의와 공평을 베풀라는 것이고, 그 이유는 뭐냐면 너 위에 또 상관이 있음을, 그리고 하늘에 계신 모든 주 중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에 대한 것도 한번 차곡차곡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 율법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 선하심, 이 하나님의 그 관용이라는 것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은 네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네게 팔렸다 하자, 이 말은 종으로 왔어요. 내가 돈으로 부리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것을 당시에는 기대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노예로서 인생에 희망 없이 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6년 섬기고는 7년째는 놓아 자유롭게 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13절에 보면은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빈손으로 몸만 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14절에 네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양도 주고 먹을 곡식도 주고 그리고 포도 틀에 있는 그 마실 음료도 그것도 줄지니 너는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이 많이 복을 줬으면 너도 많이 주고 줄 수 있는 능력대로 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15절 보세요.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였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네게 명하노라. 우리도 과거에는 다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 기업을 물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풀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처럼 다른 사람들도 구속하는 은혜를 받게 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4절에 보면 또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즉 아주 가난해요. 그저 뭐든지 그냥 당장 일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사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곤궁하고 빈한한 품꾼은 너의 형제이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마라. 즉 이 사람들은 그날 일하고 벌어봐야지만은 집에 가면서 먹을 걸 사서 아이들이나 아내가 본인도 먹고 하루를 잘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굶다가 그 배고픈 배를 가지고 잠자리에 가야 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품삯을 주지 않는 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마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네게 돌아갈까 하노라.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시고 믿는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비인격적으로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리며 사는 것 하나님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가게 일하실 때에 종업원들한테 안 그러신 줄 압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가 되고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 당연하죠. 에베소서 6장 9절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여기 저희는 종들에게요, 공갈을 그치라. 공갈, 힘이 있다고 힘없는 사람들, 돈이 있다고 돈 없는 사람들한테 갑질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관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까 제가 링컨 대통령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게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 그랬죠. 이 의가 justice예요. 그리고 공평, it's fair, fairly. 근데 우리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죠. 아니 당시에도 노예제도가 있었고, 미국이 1863년도에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은 바로 링컨 대통령이 행하신 훌륭한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남부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을 치러서까지 링컨 대통령은 그 노예들의 자유와 인권과 그리고 의를 위해서 싸우신 분이에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의롭게, 공평하게, 그리고 자비롭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한 가지 더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4절 하반절에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너희들에게도 하나님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심지어는 대통령이라 해서 왕이라 해서 본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고 권세를 남용하는 것, 독재자의 그 독재를 하나님은 결코 관가하지 않으실 거예요. 솔로몬도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혜를 잡다가 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도서 5장 8절이에요.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너는 어느 도시, 어느 도에서든지 살아가는 데에 어떤 큰 도에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있는데도 왜 그 일이 계속 있을까 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솔로몬은 결코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세를 남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것, 더 높으신 분이 내버려두지 않을 것을 경고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때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그는 좋은 왕이고 훌륭한 왕으로서 기록이 돼요. 물론 노년에 또 좀 잘못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그는 좋은 왕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왕이었어요. 그 나라에 히스기야보다도 높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자, 보세요. 왕인데 백성들에게 어떻게 안 될 백성들이 감히 어떻게 그 왕을 거스르지 못하는 그러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 그랬어요.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왕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 위치의 일을 다할 때에 그는 훌륭할 수 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1863년 노예 폐지를 선언했던 그 해지만은 링컨이 행한 또 하나 큰 일은 바로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를 공휴일로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는 땡스기빙 데이가 있는데 다른 나라 가보면은 그게 없습니다. 우리 한국도 추수감사절 없어요. 일본도 없습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세계 한번 다녀보세요. 우리 카나다 같이 이 기독교 국가, 미국 같은 영향받은 이 나라들은 있는데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이 날을 공휴일로 정한 우리 링컨 대통령의 그 말을 보게 되면은 이건 믿음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I therefore invite my fellow citizens in every part of the United States. 미국 모든 구석구석에 거하는 우리 모든 동료 시민들에게 초대합니다. To set apart, 따로 구별하고 and observe the last Thursday of November as a day of thanksgiving and praise to our beneficent Father who dwelleth in the heavens. 하늘에 거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한 아버지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날로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구별하여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를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초대합니다라고 링컨이 말을 합니다. 그는 대통령이었지만, 누구보다 강한 권세를 가진 대통령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상전으로 모신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예요. 오늘 우리 레이버 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자신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때는 죽게 하듯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닌 두려움으로 진실을 다해서 죽게 하듯 모든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혹시나 누군가를 이끌어가는 어떠한 상전의 위치에 있다면 내가 섬기는
하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의와 공평으로 올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희들이 있음으로써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계속 받는 나라가 되고, 저희들이 있음으로써 이 세상이 더욱 밝아지는 그러한 성경의 직업 윤리를 실행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